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나눔과 위로의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장으로부터 시작되죠. 3장에서 성전 비문에 안진병이 노릇하던 그 구걸하던 사람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죠. 사도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어다가 신문을 받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하죠. 그런데 이들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것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죄를 어떻게 정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박을 해서 너희를 놓아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말아라 하고 내어주었어요. 근데 사도들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들은 사내들인 앞을 나왔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사도들에게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보고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핍박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고난이 없고 평안과 잘됨과 성공과 부요함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고난을 받더라도 어떤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찌그러들지 않고 침묵 지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결과가 어떤 거였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도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가운데서 이런 기적들이, 병 낫는 기적, 표적과 기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다뤘던 말씀이죠. 4장 31절 말씀. 31절이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놀라운 일. 그들의 기도도 정말 놀랍지만은 거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네? 진동, 막 그냥 땅이 흔들리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몸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집터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 또 한 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기 또 임한다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왔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 같은 급한 강한 소리가 나고 성령 충만했던 그런 역사가 여기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번 재충전, 그러니까 재충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처음 예수 믿고 한번 은혜를 받았지만 그걸로 가는 게 아니야.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그들의 마음이 더 뜨거워져. 다 성령이 충만해서 무리가 다
거기 모여 기도하는 무리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게 세상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공회에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게 두려운 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여기서 전하는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야. 부활. 그걸 전한 거야.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물론 앞에서도 일부 나타났던 일이었지만 여기 더 구체적으로 또 이런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마음 한 뜻 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됐어. 한 뜻이 됐어. 이제는 뭐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른 게 아니야. 모두가 한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으로 뭉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님. 의견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결과가 뭐예요?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통고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내 통장이고 내 재물이야. 남이 공산주의 사회가 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한 마음이 되니까 물질이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어. 필요하면 여기도 있으면 여기도 있으면 이거 쓰세요. 물질을 서로 나누기 시작한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가족 간에도 마음이 하나 되면은 물질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 애들대로 자기 돈이라고 싸우고 아내는 아내 돈이라고 자기 돈이라고 남편은 남편 그게 없어. 필요하면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여기 더 있다고. 거기다가 또 놀라운 은혜가 임했잖아요. 자 33절에 보니까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임해. 지금까지는 사도들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가 임했는데 이제는 거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이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자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뭐 사도들이 자기들한테 했겠어요? 3천 명, 5천 명 앞에 했듯이 수많은 무리 앞에 가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큰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주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말밖에 없어. 그랬더니 큰 은혜를 받아. 이 적은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 큰 자가 들으니 이게 주목될 거 아닙니까? 보통 권능이 아니라 큰 권능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 여러분도 축원합니다. 이거야 이거. 그 성경의 기자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변화되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된 그 은혜를 받은 증거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그 증거가 뭐냐? 34절과 35절이에요. 두 절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은혜 받은 증거 34, 35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야.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겐 서로 나누어 주니까
그냥 그 큰 무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밭도 팔고 집 있는 것도 팔아서 그 판 곳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사용하세요. 예? 우리 집은 지금도 여유가 있어서 이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갖다 내놓으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칼 말스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공산주의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가 진짜 나눠줘요? 다 도둑놈들은 지껏 다 챙겨놓고 나누는 척만 하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큰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그 물질을 마음껏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권능과 큰 은혜의 결과였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근데 이걸 강조하는 게 이단들이라는 거 아세요? 이단에 들어가면요, 뭐 처음에 어제도 강사님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뭐 돈 없다 그러면 돈도 대주고, 신천지 가면 아유 돈 여기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냥 근데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재산 땅 다 조사해 가지고 그거 다 팔아서 바치게 만들어. 그래서 신천지가 운영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도 다 통일이고, 이단들은 다 그 재산을 다 끌고 모아 가지고 다 팔아서 바치게. 이게 이제 이런 걸 강조하고. 그러나 현대 교회가 어디 집팔아다가 다 교회 바치고 교회에서 다시 월급 받으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감동을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은혜 운동이에요. 은혜 운동. 자,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주목을 받아요. 그건 누구냐? 바나바야. 바나바도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그 삶을 실천해. 그리고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됐다는 거 아세요?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인데 이름이 또 위로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삶이 그 이후에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됐는데, 바울이 되고 나서도 누가 그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을 누가 뭐 가까이 해, 저런 놈 저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른다고.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예루살렘 공동체에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바나바에게 가면은 다 위로를 해줘, 품어줘.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상처가 치료받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위로의 딸, 위로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늘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가끔씩 이게 찌르는 분들이 있어. 가시대친 말, 가시도 똑같은 말도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근데 말 자체가 좀 거칠어. 그 사람들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직설적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 있으면, 위로의 딸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줘. 그래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말만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또 자기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37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근데 그 후에 이제 이런 게 막 퍼져가는데, 그게 다 은혜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은혜 받아서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 돌아서면 또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누구야? 이제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바나바가 하는 거 보니까 부럽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저놈이 해? 나도 해야지 하고 땅을 팔았는데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절반만 갖다 바쳐가지고 어떤 일, 그건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에 뭐예요? 이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끝나고 나면 부흥강사님 집에 가면 시험 들 일이, 은혜 충만히 받아가면 애가 뭐 집을 뭐 남편하고 싸우든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도 생겨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직접 처리하셔. 초대교회에 늘 은혜만이 충만하게. 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그 교회를 목회했던 초대교회 목회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야. 참, 그리고 어찌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어. 이런 인물이 그때 은혜를 받고 거기에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는 누구부터 뭐 처음부터 이런 게 없어. 누구나 은혜 받으면 그거 되는 거. 최선교지도 아닌데 뭐 그분이 무슨 목사의 자식도 아니고 장로의 아들도 아니고 권사님의 손자도 아니고 불교 회장을 지냈던 청년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니까 지금 인기 있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이 어찌 보면 참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전국을 달면서 그 시골에 어디예요? 자 강원도 정선 태백에 그 8명 모이는 시골 교회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북방사 안 가거든. 그런데 그거 몇 명 모여요? 꼭 물어봐. 그 기획사에서. 아유 작은 교회는 우리 집사님은 안 갑니다. 우리는 최소한 몇백 명은 돼야지. 안 갑니다. 우리는 바빠서. 근데 그분은 정말 예수를 믿은 증거가 드러나는 거야.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따지지 않고 가서 복음을 줘. 내가 사례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또 가실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례비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한번 더 초청하시면요. 제가 또 교인들만 모여주시면 제가 더 은혜로운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점심만 한 그릇 사주면 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듭난 거야. 가짜가 아니야. 집회 끝나고 가서 봉투 따져보고 어이 이거밖에 안 넣었어? 에이 이런 거야. 참 그분이 거듭난 거야. 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디든지 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그게 그분의 사명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박 집사님도 이제 경찰 은퇴하고 나면 다니면서 간증하는 그런 선교지도 가서 섬기고 이런 게 얼마나 멋있어요. 안 그래요? 그 은퇴하고 뭐 등산 가봐봤자 10번 가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가. 해외여행 2달 갔다 오니까 지겨워서 이제 집이 제일 좋대. 뭐 가도 갈 데도 없어.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거지. 안 그러시면 연금 받으니까 연금 받으면 생활하고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심심하면 또 호주도 갔다가 또 오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에도 갔다가 이게 너무 멋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집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스러워. 그 집 한 채 팔아가지고 선교하는 데 쓰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게 최고의 행복.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가지고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되시고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